성경 말씀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서 이렇게 다시 읽어보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영이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영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 그 영에 있는데 육신대로 막 살잖아요, 그죠? 육신대로 사니까 이제는 영성한다는데 와갖고 이제 다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와갖고 또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짧게도 하고 생활 중에서도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빚을 받았다, 흰옷을 입었다, 분명히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큰 일이 터졌을 때 마음이 평안한 걸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왔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영에 계신 거고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본 마음에 평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고 이제 내가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막 뒤집어지지 않는 그걸 통해서 내가 본 마음에 빛이 받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확인을 한 거예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근데 그거를 많이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확신이 넘치고, 근데 그것이 이제 확인이 잘 안 된 분들은 내가 빛을 어떻게 받았나 이렇게 자꾸 고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큰일 났을 때 마음이 평안한 게 있는 걸 보니까 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구나. 근데도 육신은 육신대로 산다고요, 그죠? 육신은 옛날처럼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빚을 받았다는데 왜 육신대로 살고 있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단은 육을 항상 자기 집처럼 살면서 머리에 들어가서는 미혹하는 영으로 나를 정과 욕심을 끄집어서 이렇게 이제는 죄를 짓게 하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있어도 육신대로 살고, 아무리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육신대로 사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아직도 갈 길이 남아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나는 이제 골방에서 2년 있었으니까 내가 이제 빛을 받았으니까 나는 죄를 안 지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여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영에 있을 때는 육신이 은혜 받을 때만 조금 내가 이제 성령 충만했지, 은혜가 떨어지면은 육신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다 육신대로 사는 거에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은 크리스천들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아들 맞지만 혼과 육은 마귀한테 속해서 계속 이제는 이게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영성원에 와서 또 이제 그거 모습 변화시키고 싶어서 마음의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진짜로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거야 하고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또 본 마음은 정말 한 단계 이렇게 더 이렇게 빛이 들어가서 내가 많이 이렇게 좀 안정도 되고 내면 기도에 효과도 보고 평안도 한데 육신은 또 육신대로 사는 내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육신에 있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가 육신에 있잖아요, 그죠?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움직여주지 않아요. 입을 다물라고 그러는데 입이 열려지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육신이. 사단이 있어서 말을 안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정과 욕심에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아직 안 들어오시고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대로 사는 것은 누구나 다 영성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과 욕심에 십자가를 통해서 빛을 왕창 받으면 육신에 있지 않는다라고 이 성경 말씀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죄를 안 짓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구원파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죄는 짓고 있으면서 안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똑바르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건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남한테 막 상처 주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 출석했던 많은 분들이 자기는 특별하다 그거죠. 빚도 받았으니까. 근데 빚 받았으니까 조금은 그 육신적으로는 좀 이게 좀 다듬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면 자기도 팍 나오는 게 옛날처럼 똑같이 나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육신이 자꾸 육신대로 사냐. 그거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대로 산다는 거는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너희라는 그게 정과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충만히 빛을 받으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영에 있나니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근데 크리스찬인데 왜 자꾸 육신대로 사느냐. 그거는 영은 하나님의 아들 맞지만 본 마음도 빛을 받아서 많이 좋아졌지만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여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그 완전한 변화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가 이게 재창조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어떻게 가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거 쉬워요. 입만 다물면 돼요. 입만 다물면 내 안에 원래 있던 사단이 나타날 때 사단이다. 그러니까 내가 입 다물고서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주님 빛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내면 기도를 더 해야겠다. 그러니까 나는 갈 길이 아직 머니까 더욱더 내면 기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사단이 나타날 때마다는 내가 정신을 더 차리고 살아야겠다. 사단이 나타날 때는 정신 차려야 돼. 그러고서 입 다물면 돼요. 안 나타날 때는 그냥 밥도 먹고 같이 웃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나타났다 하면 정신 차려야 돼요. 나타나는 거 맨날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특별하게 이제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시간을 말하는 거. 싸우는 사건이 나타나면 사단이 나타나니까 주님 붙잡고 정신 차리자. 요게 바로 앞에도 사탄이지만 나도 있으니까 내 사탄 잘 발견하는데 너무 속상해. 왜냐면 내가 말을 못 해갖고. 그래갖고 그 속상하면서 밤을 새웠는데 이게 계속 죄를 지면 이거 좀 죄송하잖아요. 그죠? 주님도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죄 짓지 말아야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서 있으면은 그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밤새도록 죄를 짓고 있으면 자기만 이렇게 피폐해지고 자기만 황폐해지고 자기만 이렇게 비참해지잖아요. 그죠? 한 번 싸운 거 가지고 왜 남을 갖다가 계속 미워하면서 밤을 보내야 되냐.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체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디서 당하고 오면 밤새도록 미워 죽겠는 거예요. 지는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나를 무시해? 막 이러면서 미워하는 거는 내 사탄이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지. 계속 밤새도록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얘기를 그렇게 노력을 했겠어요? 나는 미워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자꾸 미워하면 되겠어요? 나는 안 미워할 거야. 내가 미워하는 게 지금 나오는 거는 사단이니까 주님 저 안 미워할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를 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면 안 하던 내가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예전에는 안 했잖아요. 미워하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미워해주는 거야. 그죠? 사단이.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를 그냥 염치 없이 해줄 때 내가 안 미워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안 미워하고 주님 품에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신부가 돼야 될 사람인데 미워하면 안 되지? 주님 곧 오시는데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미움은 사단이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요것만 좀 해주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조금 심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 내가 안 미워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미워하는 건 사단이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있으면요, 3일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를 넘어요. 넘는 것을 통해서 너희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네가 육신대로 사단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영에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그 영에서 직관 양심 영유가 나한테 잘 알려줘요. 재질라 그러면 양심에 찔려갖고 못 찌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입을 열고 싶어도 손해보라 그랬으니까 내가 주님 바라보고 견디지. 이렇게 이제는 직관에서도 나를 인도해주면 그래, 입 다물고 있는 게 최고다. 주님 바라보자. 이런 식으로 나를 인도해줄 때 그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남들이 다 그래도요, 그거는 그분들 얘기고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육신에 있으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육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이 성장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정과 욕심에 충분하게 이렇게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가족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만 내가 막 붙잡고 이렇게 있으면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그 크리스천들이 너무 없죠. 그죠? 지금 십자가 넘은 크리스천들은 내가 볼 때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보면 금방 알거든요. 대화를 해봐도 알고, 이제는 인터넷에서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십자가 넘으신 분들은요, 이제 본 적도 없지만 이제 그렇게 살질 않아요. 말을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안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보지만 십자가 넘은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 뭐 더 없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하는 거고,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넘을 수 있을까? 또 내 죄는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발견할 수 있을까? 죄만 발견하면 십자가 넘기는 쉬워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육신대로 사는 것은 그거는 분명히 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지금서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죠? 죄가 많이 육신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에, 정과 욕심의 그리스도의 영을 진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는 제대로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다 순교했다고요. 뭐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 가갖고 이제 피부 껍데기를 다 벗겨서 죽는 순교를 했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테반 집사는 돌멩이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를 전하는 순교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진짜 정과 욕심에 지금은 마귀가 있어서 자꾸 육신대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현실이에요. 그죠? 정과 욕심에 주님이 가득 차야 되는데 이게 원래 있던 마귀가 자꾸 육신대로 끌고 가고 육신대로 가족대로 막 욕심을 부리게 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리고 막 괴롭고 이런 상황이 그것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육신대로 내가 사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봤으면 이제는 우리 정과 욕심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이제 육신대로 안 살겠구나. 안 사는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제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 그죠? 내가 아무리 영이 구원받았어도 육신대로 살 때도 있었고,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육신대로 또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충분히 본 거예요, 그죠? 근데 정과 욕심에 모시면 되겠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정과 욕심에만 내가 주님을 이제 빛을 왕창 모셔드리면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이 수준이 되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내 정과 욕심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계시면요.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계시면 영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본 마음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과 욕심에 계시면요.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다 그랬어요. 몸이 이게 지 맘대로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이제 혼이 육신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내 지정의가 올바르게 이럴 때는 내면 기도하는 거야 라고 가는 게, 그게 육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신은 죽어버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살던 대로 사는 습관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정과 욕심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버리면 몸은 죄가 별로 이렇게 막 나오질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내 정과 욕심이 항상 주님만을 향해서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아프면 내면 기도한다. 그럼 보통 때는 안 하냐? 그게 아니에요. 보통 때는 하는데 아프면 더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아프면 내가 내면 기도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프면. 근데 우리는 아프면 약을 사갖고 와요. 그죠? 그거는 육으로 간 거잖아요. 육신의 어떤 행동이니까. 그래서 저는 아프면 내면 기도한다. 이게 영으로 간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면 트라이를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감기가 걸렸어. 그러면 내면 기도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내가 아프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루고 이틀이고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면은 내면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서 살고 싶은 사단이 거기서도 발견될 수도 있고, 또 뭐 더 비극적인 생각이 오면 이거는 미혹이구나 이런 그 악한 영을 또 분별하면서도 내면 기도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냥 육으로 가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과 욕심이 마귀가 많으니까 아직도 속사람이 이제 영으로 가는 거가 길이 안 드니까 자꾸 아프면 육신으로 막 쫓아가는 내 모습을 봐. 그러면 육이 죄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정과 욕심의 주님이 아직 안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예수를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그래서 안 모셨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실 수 있는 날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지 못 모신다는 뜻도 아니고 나만 모셨다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뜻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죄는 끝까지 봐야 되고 죄가 정과 욕심의 주님이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9절 말씀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영이 거하시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너희 안에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몸에 있는 죄가 죽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거는 잠깐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죄를 막 짓고 사는 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실수하는 건 주님 바라보면 금방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 그러면 주님 바라봐야지. 주님 바라봐야지 뭐 하겠어. 주님 바라보고 살자 하고서 더 기뻐하면서 있으면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그러잖아요. 영은 자꾸 살아나고 영은 자꾸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육신대로 사는 내 모습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모셔야만 되겠다. 그거를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입 다물고 그냥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내 사탄만 발견하고 견디기만 하면 그게 습관이 되면 3일도 그렇게만 하시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렇게 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무덤 속에서 3일 있었던 것도 왜 창조주 하나님이 무덤 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너희가 그렇게 더럽고 칙칙하고 안 입고 치사해도 주님 붙잡고서 3일만 있으면 부활한다. 이거를 우리한테 그대로 하라고 3일 이제는 좀 흑암 같은 아픔을 주는 그때도 견뎌라 얘기하면서 보여주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여주신 거를 나는 안 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탁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셨다는 거를 원한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은사 하시는 분들은 아주 누군가가 안수해주기만 하면 막 임해요. 그러면 그 안수가 내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교회 출석한 건 내 노력이겠지만 쉽게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받으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가 십자가 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십자가 넘는 거는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 지고 가는 것도 고달픈 일이에요. 그죠?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는 것도 고달픈 일이라고요. 그 가시면류관 쓰는 것도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아픔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향해서 가는 그 자체가 골고다 언덕을 가는 거예요. 억울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입 다물고 참으려고 노력하면서 가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보여. 그러니까 사단을 보면서 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서도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요. 그죠? 아무 말도 안 하신 그분을 본받아서 내가 억울해도 입 다물고 견디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면 엄청 성장한 거죠. 그죠? 입 다물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억울해도 견디리라. 왜냐면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나는 죄가 있으니까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진짜로 내가 좀 견디리라. 이런 마음을 결심을 죄를 보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속에서 확 나오는 걸 보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런 그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려면 입을 다무는 거니까 열심히 입 다무는 것만 충실해보자. 이렇게 이제 저도 했던 건데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2020년이 돼가잖아요. 그죠? 2020년 되면은 그래 제가 이게 한두 끝도 없이 나오는 내 육체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입을 다물어 보자. 입을 다물면서 속에서 사탄이 더 세게 나오면 이게 사탄이라고 공부를 하자. 공부를 하고 나면 좀 내가 더 괴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사단이 더 역사를 더 많이 해주거든요. 더 빨리 발견하라고. 그러면 그 발견을 하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더 많이 하려면 고난이 조금 많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내 몸에서 계속 나오는구나. 그래도 십자가만 넘으면 그때는 이제 육에서 이제는 육신대로 내가 살지 않고 죄로 인해서 육신이 이제는 이렇게 시달리지 않고 이제 해방되는 때가 올 거니까 이제 2020년 되면은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십자가를 넘어야 된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는 좀 영이 어려서 그러니까 조금 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4년을 왔잖아요. 그죠? 2016년 한 해하고 입신 16, 17, 18, 19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자기 죄를 봤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십자가를 넘을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죄는 이제 내가 진짜로 십자가에서 넘으면 끝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정과 욕심에 있으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몸이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다. 그리고 영을 위해서 계속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2020년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목표. 근데 입 다무는 것만 하시면 된다 그랬죠. 입 다무는데 억울해 죽겠어. 그러면 사탄이다 그러면 돼요. 사탄인데 못 이기는 내 모습이 너무 연약하니까 열심히 더 주님 붙잡고 입을 더 열심히 다물자. 그러면 사단이 더 세게 나오면 내가 더 이제 정신을 더 차리고서 이제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 내 모습이 의지거든요. 그게 잘 되면 내가 주님 만나면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났다는 게 아니라 나는 입만 다물고 사탄을 이게 공부하고 마음의 기도를 하려고 노력한 거지. 진짜로 십자가는 주님께서 이제는 도와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면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노력해서 된다 그러면 그것도 웃긴 거잖아요. 그죠? 노력해서 되면 중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노력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노력했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을 안 하면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내 안에 안 들어오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혼 육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죠? 예전 그냥 모든 사람은 그래요.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뭐 자유하다 그래요. 그러면 죄에서 자유하면은 좀 죄를 진짜 안 짓고 어떻게 좀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자유하다는 거는 머릿속에서 그냥 그렇게 세뇌를 받아서 자유한 거지 진짜 내가 자유한 그 마음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자꾸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그죠? 근데 빚을 받았으니까,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 마음의 빚을 받고 그 빚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그런 어떤 길을 가게 된 게 진짜로 이제는 특별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본다는 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죄를 본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본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의 빛을 사실은 나한테 비춰야지, 그죠? 내가 죄를 보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죄를 보는 그 빛을 하나님한테 줬는데 이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그 단계는 입을 다물고서 사단을 밝혀라. 어둠을 밝히는 게 사단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신대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산다는 거는 정과 욕심의 마귀에 의해서 육신대로 사라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죠? 그렇게 살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요. 죽는다고. 영이 성장이 안 돼요. 영이 성장이 안 되는 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 번 비침을 받고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빛을 받았는데, 빛이 받았다는 게 평안을 느끼고 이게 빛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세월이 여기서 있으면서 빛을 받았는데 근데도 고쳐야 될 거를 미워하지 말자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미워를 계속해. 그러면 그게 짐짓죄가 되는 거예요. 미워를 하지 말자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밤중에 내가 실수로 싸웠어. 남편이랑 싸우고 나니까 승질이 더 나. 근데 미워하는 건 사단이니까, 미혹이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고 미워하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하고서 밤을 새웠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안 미운 거예요. 그러면 빚도 받고 안 미운 거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노력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위험한 건 뭐냐면, 빛이 분명히 뭐 흰 옷도 입었다고 했고 하빌도 됐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육신대로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육신은 사탄이 있어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육신을 구분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단인지 성령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맘대로 산다는 거는 이건 다 보통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거는 빛이 점점 사라지는 거야. 아무리 빛을 받았어도, 아무리 내가 빛을 받았어도요, 내면기도를 오랫동안 했을지라도 육신대로, 정과 욕심에 의해서 육신대로 자꾸 나가면 내가 점점 영의 빛이 이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성하다가 떠나가는 이유도요, 육신대로 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육신이 더 좋으니까. 왜냐면 편한 길이거든요. 근데 영의 길은 핍박받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입도 못 열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도 다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또 빛이 있다고 더 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영으로 가려니까 엄청 힘들지만 그게 좁고 협착한 길이고 끝까지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빛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요, 정과 욕심을 처리하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은요, 그 사람은 빛이 점점 사라져요. 진짜로 사라져요. 그래갖고 사라지다 보니까 가던 길 가요. 은사하던 사람은 은사길 가고, 또 어떻게 살던 사람은 어떻게 가고, 이러면서 이게 영이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육신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거를 이게 미혹이고 사단이고 귀신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요 시간에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루하루 살면서. 그래서 육신대로 산다는 거 이거 별거 없어요. 내 정과 욕심에 의해서 육신이 움직이는 거를, 이거는 정과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일단은 좀 안 해보자. 안 하고 있는데 진짜로 하고 싶어. 안 하니까 더 하고 싶잖아요. 그죠? 전화를 안 하니까 더 하고 싶은 게 이게 더 세게 내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분을 하기 때문에 정과 욕심이 나한테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정과 욕심이 없으니까 더 분발해야겠다.
제가 왜 이렇게 빨리 깨달았냐면 한국 가서요, 저희 엄마 생신 때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보통 미국에 있으면 안 가지만 한국에 있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안 갔으니까. 또 엄마도 사랑하는데 안 가기로 결심을 했더니 그냥 막 미치겠는 거야. 가고 싶어갖고 미안해서. 그게 정과 욕심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안 갔더니 가고 싶은 게 가만히 있겠어요?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정과 욕심에 이런 안 가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구나. 이게 정과 욕심이구나.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니 뭐 지금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정과 욕심이 진짜 없으면요,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주님께 기도했고 또 뭐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그거 할 수 없는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주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서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생일 못 갔다고 그렇게 아팠던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안 갔는데 마음이 안 아픈 거예요. 그거는 정과 욕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진짜로. 요 정과 욕심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은 있지만 내 혈육이라든지 부모, 형제, 자매 이런 거가 없다는 거를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다른 말씀 있잖아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 자식, 처나 남편, 네 자신까지도 전토까지도 버리면 내가 합당하다. 근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안 갔는데. 왜냐면 가야지 속이 시원하니까 위로를 하잖아요, 스스로가. 근데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분명히 이제는 천국 가신 거를 믿고 이제는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도리는 도리잖아요. 천국 가게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건 도리죠. 그렇지만 이제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아프고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안한 거는 내 마음의 정과 욕심이 엄마에 대한 게 끊어졌다면 다 끊어진 거예요. 사실 자식에 대한 게 끊어졌으면 다 끊어진 거고 엄마에 대한 게 끊어지면 다 끊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확인하는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는 확인을 하는데 좀 마음이 많이 아프다. 안 갔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정과 욕심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에 스스로가 공부를 하는 중이죠. 그죠? 안 가면 더 아파요. 안 하면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안 해본 적이 많은 거예요. 엄마 생일 때도 안 가보고 이제는 뭐 다른 일도 많이 안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전화도 끊어보니까 전화하고 싶어 죽겠던 거예요. 한국에서 인터넷도 끊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인터넷을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안 끊어졌으니까 궁금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나는 내 나름대로 인터넷도 끊어보고 엄마 생일 때도 안 가보고 또 다른 일 뭐 친구도 안 만나보고 친구가 오늘 만나재. 그래서 만나야 되는 그거 뭐 만나주는 거 못하겠어요. 그죠? 진짜로 착한 친구고 고등학교 친구인데 한국에서 오늘 6시에 만나자 그랬어요. 근데 나는 안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안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 한 통을 해갖고 안 가야겠다라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오늘 누가 찾아오신대. 그래서 못 간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라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찾아온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찾아와갖고 내가 오늘 약속을 못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응?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만나는데. 그랬더니 친구가 착하니까 알았어 이러고 끊더라고요. 그러고서 앉아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친구들을 만나는 거는 그건 예의고 그 도리잖아요. 왜냐면 서로가 친구니까 이제 만나서 서로 좋게 하는 뭐 그런 거를 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특별히 약속한 건데 내가 깬 거라고요. 근데 그럴 때도 나는 주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약속을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뭐 다 깨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너무 기쁜 거야. 막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친구 약속을 안 갔더니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친구도 그렇게 해보고 엄마도 그렇게 해보고 자식도 그렇게 해보고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뭐 정과 욕심이 끊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였구나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일은 많이 더 일어나요. 그죠? 많이 일어났지만
그 상황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안 갔는데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예전에는 생일 때 안 갔는데도 괴로웠는데, 그죠? 진짜 그 생일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마음속에 있는 정과 욕심이 예전에는 괴로웠는데 지금은 평안하고 괴롭지도 않더라. 이게 바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를 이제 이게 변화된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못할 때 하고 싶은 게 정과 욕심이에요. 근데 이제 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이제 만약에 딸내미를 이제 꼭 이제 아프다 그럴 때 좀 위로 전화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안 해보는 거예요. 안 해보면은 내가 정과 욕심이 진짜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정과 욕심이 해결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안 해보면 마음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전화를 해야 되는데 얘가 죽으면 어떡하나. 아이고, 이럴 때는 차를 먹으면 된다는데,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다가 내 정과 욕심이 막 복귀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내 안에 정과 욕심이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게 공부다 얘기하는, 그랬다 발견했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부는 해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그게 이제 나한테 다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빛의 길을 가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빛을 주셨으면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구원받았죠? 첫째 계명을 아는 그 길을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꾸 빛으로 내 죄를 보는 것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제 십자가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아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대로 자꾸 사라지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입 다물고서 사단을 발견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빛이 점점 사라지면요 사탄한테 잡혀버려요. 그러면 이제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그죠?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했다 그래서. 근데 그 10명은요, 다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 구원을 받았어요. 어쩌면은 그분들도 본 마음의 빛을 다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5명 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정과 욕심에 충분히 좀 받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충분히 받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막 주님만 기다리고 있어. 자기도 하고 막 졸기도 하면서 5명은 충분한 거예요. 정과 욕심이 이제는 끌려가질 않으니까 충분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에 대한 진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 이제나 오십니까? 주님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요 5명은 오케이. 정과 욕심에 충분한 기름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본 마음의 빛을 받고 첫째 계명도 했는데 이게 정과 욕심에는 자꾸 육신대로 따라가. 내 맘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바로 이제는 미련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면은 지혜로운데 왜 정과 욕심에서 그냥 내 맘대로 사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내버려 두냐. 그러니까 이게 주님 오실 때쯤 되면 다 없어진 거야. 있던 빛도 없어져요. 그러면 있던 빛도 없어지면은 미련한 자잖아요. 그죠? 있는 빛을 지켜서 더 많이 정과 욕심의 십자가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그 영으로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 지혜로운 5처녀는 정과 욕심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미련한 5처녀는 본 마음까지 빛을 다 받았는데 정과 욕심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내 돈밖에 모르고 내 운동밖에 모르고 내 건강밖에 모르고 육신대로 그냥 계속 사니까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살면은 그 사람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떨어져. 그러면 그게 어둠 속에 떨어지면 그게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난 너 모른다 그러잖아요. 정과 욕심에서요 예수님을 배신하면요 난 널 모른다 그래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정과 욕심 많은데 어떡하지? 노력하시면 돼요. 내가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넘으면 확실하다. 그렇지만 넘지 않으셨어도 교만만 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지 않으면 된다. 근데 교만하거나 남을 미워하는 거를 죄라고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게 육신대로 계속 살기 때문에 빛이 점점 사라져서
영혼까지 이렇게 자기가 이제 휴거 때 못 올라가면 그거 곤란해요. 그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떨어져 갖고 또 뭐 아이고 또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알 수 없는 거잖아. 지금도 사탄을 따라가는데 그 힘든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탄을 또 안 쫓아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기름이 충만하면 또 뭐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요 기름이 충만히 가졌다 그랬어. 그죠? 그 충만이라는 게 뭐 어떤 위대한 게 아니에요. 정과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정과 욕심이 있어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좀 안 해보고 좀 절제 좀 해보고 사단 좀 발견해보고 이러면서 겸손하게 사시면 문제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요 정과 욕심에 기름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때까지는 정과 욕심에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된다. 정과 욕심에 마귀를 쫓아가면 안 된다. 노력하자. 나쁜 생각은 사단이니까 가지 말자. 이렇게 노력하는 거는 오케이. 그렇지만 교만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빚 받았다고 남보다 난 게 뭐가 있어요. 딴 사람보다 난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육신대로 살면은 난 거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자꾸 정과 욕심을 분별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던 대로 살면은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려요. 그럼 미련한 다섯 처녀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빛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거. 빛은 우리가 죄를 보게도 하잖아요. 죄를 보게 하면은요 겸손해져야지. 우리가 죄를 본다고 그래서 나 죄 봤다 이러고서 교만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탄을 봤다 그래서 나 오반에서 사탄 봤다 그래서 못 보는 사람보다 내가 난 게 뭐가 있어요. 본다고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은요 그 직관 영교 양심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영에서는 직관 영교 양심으로 나를 이렇게 다스려 주면은, 움직여 주면은 그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자라면 혼과 육은 자꾸 이렇게 지배가 당해져요. 그리고 또 이제 제 경험상 보니까 이게 영이 자란다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딱 자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밉다. 이건 사단이다. 이게 공부하는 거 자체가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더 빨리 가야 된다는 그 책임감과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외부적인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외부에 가면 또 죄 짓거든요. 한 개의 죄 짓는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거 다 공부할 수 있는데, 나 한 대 가갖고 정신없이 죄 져봐요. 그럼 더 이상은 그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 많이 만나는 사람 치고 영성 잘 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자기 가족이나 좀 만나고 그 안에서 죄진 것쯤 우리가 이제는 직관 영교 양심에 의해서 이렇게 죄지면 괴로운 거구나. 또 이게 빛이 있으니까 죄가 보이니까 죄가 있다고 인정하자. 그러면 양심적이잖아요. 너 죄 짓냐 그러면은 나 죄 지금 아직도 짓고 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영성하니까 꼭 되게 너보다 나은 것처럼 맨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많은 세월을 뭐 10년도 하신 분도 있고 15년도 하신 분도 있는데, 그 연수가 중요한 게 그 연수 동안 얼마나 소멸을 했겠어요. 그 교만해갖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됐겠어요. 교만해갖고 소멸한 사람은요 그 밖에 던진 소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빛의 역할을 못하고서 이제는 살면은, 빛이 있으면은 어둠을 밝혀야지 그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거지, 빛 가지고 그냥 남 가리키고 빛 가지고 이렇게 남보다 낫다고 이렇게 착각하면은 그거는 소금의 맛을 잃은 거나 똑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나 영성했어요 그래도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 말의 능력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그 웃긴다 그러지. 사람들이 아무리 영성 얘기를 하고 마음의 기도로 얘기를 해줘도요, 저 사람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지 행동은 뭐 가르치려고만 하지 아무것도 된 것도 없으면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깔본다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소금이 자기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한테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성을 이제 오래 하신 분도 있고 뭐 짧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 소금은 소금 맛을 내야 되는 게 빛은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밝혀야지만 내가 이제 빛이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값어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뭐 그렇게 뭐 대접받을 일이 뭐 있겠어요. 그냥 내 삶을 잘 살면서 마음에서 이제는 이렇게 육신대로 살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관, 영교, 양심이 움직여 주려면 내가 나를 보려고 할 때 더 잘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이 자라져야지만 직관, 영교, 양심이 잘 움직여져요. 그래서 이제는 오관에서 그 지금 현재 지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대들려고 하고 뭐 따지려고 하고 이런 게 나오면 그게 그냥 사단이다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정과 욕심에 이제 그리스도 영이 아직 안 오셔서 내가 이 말씀처럼 이제 육신대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나를 그냥 잘 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는 실망할 게 아니라 내가 교만만 안 하면 된다. 영성한다고 교만하거나 남들 뭐 좀 이렇게 우습게 보는 게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남들은 남들 가는 길을 가는 거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잘 가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죄를 밝히고 또 죄를 밝히다 보면 이제는 내가 이제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의 영이 정과 욕심에 있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기름이 충만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이렇게 여유롭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오늘 올 수도 있고 뭐 1년 뒤에 올 수도 있고 뭐 10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1년 있다 오셔도 기다리고 10년 있다 오셔도 기다려요. 왜냐면 지구력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기다리다가 더 영이 성장하면 되잖아요. 힘들긴 해도. 그런 것처럼 이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정과 욕심의 기름이 충만한 사람이다. 요 말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죠? 기름이 충만한데 그 정과 욕심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려면 십자가를 넘으면 확실하다. 근데 십자가 넘으시는 방법 얘기했잖아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된다. 근데 자기를 보니까 너무 연약하니까 마음의 기도를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사탄도 충분히 아니까 또 내가 영도 성장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과 욕심에 마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에 뒤집어져도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 그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